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네,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시죠? 날씨도 더운데 주님과 더 뜨거워지면 마음은 더 시원해집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시원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또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네, 새 번역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으로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얻게 되고 말씀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또 이 말씀과 함께 나누면 너무나도 좋은 책이 있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유기성 목사님의 신간입니다. 예수 동행 오직 믿음. 예수 동행 오직 믿음. 요즘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베스트셀러이기도 하고요. 많이 은혜 받았다고 하십니다. 이 책 가운데 오늘 나눌 글의 제목은요, 믿음이 강해지는 진짜 비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주님과 동행하려 하면 어느 순간 방향을 잃고 길을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견고한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과의 동행은 철저히 믿음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믿음이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 풍조를 보면 참으로 당황스러운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죄를 짓고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명백한 증거가 드러나도 끝까지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며 도의적인 책임조차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스스로 그렇게 쇠뇌하니 죄가 드러나고 처벌을 받아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 자신만 억울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정반대의 길로 우리를 이끕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정직하게 담대하게 고백하게 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지금 세상 풍조와 복음의 메시지는 이토록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를 가르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인지 아는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마음에서 진실하게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우리를 때로는 만만하게 보기도 합니다. 모두가 자기 죄를 부인하고 책임을 피하려는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나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이 놀라운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으로는 도저히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은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증거입니다. 19세기 복음 전도자 찰스 피니는 전도 집회 마지막 시간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는 죄인들은 일어나십시오. 사람들이 일어서면 피니는 다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을 더 갖고 기도한 후에 일어나십시오. 진정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고백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의 신중함이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부흥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지옥에 갈 죄인이었음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신 것입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긴 하지만 자신이 정말 죄인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반드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서 경건한 자로 불렸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는 원래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인생이 힘들어지면서 성격이 삐뚤어져 죄를 짓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본성 자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이 점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1903년 한국교회 부흥의 불씨가 되었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원산에서 열린 선교사 학예 수련회 때 말씀을 전하시던 하디 선교사는 당시 조선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를 찾아보기 힘든 현실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하디 선교사는 요한복음으로 수련회 설교를 준비하였는데 주제는 기도의 능력을 얻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디 선교사가 설교하려고 묵상하는 성경 말씀으로 그를 깊은 회개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하디 선교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얻으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하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하는 자신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고 예수님 안에 거하지도 않았고 성령 충만하지도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선교사로서 열심히 사역했었지만 성령의 능력이 아닌 자기 힘으로만 감당해왔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선교회와 교인들만 탓했던 자신의 죄와 교만을 회개했습니다. 그의 회개는 선교사들 안에 큰 울림을 주었고 이후 조선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의 회개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바르게 믿어야 하는데 그것을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된 믿음 위에 서게 됩니다. 때때로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구나. 하지만 우리는 느낌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진지하게 살펴야 합니다.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며 속삭입니다. 너는 위선자야. 그러나 위선이란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그런 척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선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읽고 은혜만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물 위를 걸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었고 믿음을 통해서 이 땅을, 이 세상을 이긴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에게 정말로 큰 믿음, 굳건한 믿음, 단단한 믿음, 그렇게 믿음을 추구하고 가지려고 하는데 조금만 어렵고 힘든 상황만 오면은 걱정, 근심이 몰려오죠. 참 그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 보면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 그렇게 이제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봐왔는데요.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너무나도 저한테는 꽂히더라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결국은 믿음은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듣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겠죠. 저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가피풀 성경 앱을 보면 오디오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틀어버립니다. 그러면 계속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단계 내려간다면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전달해 주는 그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설교 또한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그것만이 단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묵상입니다. 바울 사도를 보면 사울과 바울이 변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 순간, 사울이 다메섹 도상을 넘어갈 때 그때 음성을 들은 거였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음성으로 들어온 거였죠.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바울은 처음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한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사도행전 9장 4절부터 이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깊이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마도 바울에게는 이 음성이 평생 귀에서 울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기를 하고 주님의 마음 받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음성을 듣고 나서 하루아침에 그 유대 사회의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한마디에 그 사람의 삶이 믿음이 변화됐었죠.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그때 꽂힐 때가 있죠. 마음에 들어올 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죠. 주님이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표현을 하죠. 또 한 가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바울처럼 사울아 사울아 친구야 한마디가 저의 인생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몇 번 나누었는데 저 인생의 말씀 있잖아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37편 5절 말씀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주님의 음성.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 잡지 못하고 기존의 거를 포기하고 새로운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길을 가야 되는데 가면은 낭떠러지고 무너지고 망할까봐 불안해서 못 떠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의 꿈에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주셨었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바울에게는 평생 기억에 남았던 그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의 음성으로 정확히 들리셨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가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항상 하늘을 볼 때 저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불안해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하셨기에 저는 그냥 맡기고 출발합니다. 그 후로도 많죠. 주님이 마음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을 때가 말씀으로 저는 항상 달라고 하니까는요. 말씀으로 주셨었죠. 예전에 심근경색으로 죽음의 위기에 있었을 때 주셨던 그때 두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한 가지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느니라. 저는 죽음의 순간에 이 말씀을 받았고 이 음성을 들었고 이 음성을 붙잡고 살아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또 이 말씀 또한 그 아까 죽음의 위기에서 주셨던 그 또 한 가지 말씀인데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죽음의 위기 가운데 헤맬 때 삶을 포기하려고 할 때 이 말씀이 들려왔죠. 저에게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볼 때, 들을 때, 말씀을 받을 때
믿음이 강해집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이 흐물흐물할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말씀 붙잡고 그 어려운 점들을 다 돌파하시지 않으셨나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이 나에게 들려올 때 우리 믿음이 무너질 그 고비 때마다 주님은 믿음을 단단하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세상의 위로 또 세상의 명언들 물론 좋을 수 있겠지만 그냥 그 한순간일 뿐이요.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데리고 갈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뿐입니다. 정말로 강한 믿음을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주 이야기하시는 통로들이 각자마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들을 때 하나님의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아침에 이 주마중 시간도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잖아요. 오늘 주제 말씀도 기억하시면서 그것이 나누어졌을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또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간다면 성공적인 하나님과의 동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떠세요? 주마중 식구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세요? 어떤 채널을 이용하세요? 여러분이 직접 읽으시는 성경 통독 말씀, 아니면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기도하면서 받는 하나님의 마음, 아니면 여러분의 설교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받는 말씀, 또 뭐 여러 가지의 사인들이 있겠죠. 무엇이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맞다면 그 말씀을 붙드는 순간 우리는 강한 믿음, 확실한 믿음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 중에서 또 좋은 글 있어서 나누겠습니다. 믿음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선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읽고 은혜만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물 위를 걸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이 맞고 아멘이 된다면 이 말씀을 알고 깨달은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받고 그대로 순종해 나아갈 때 이 믿음이 온전하게 완전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강해지고 싶은가? 믿음이 커지고 싶은가? 물으셨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보고 느끼고 순종으로 연결하여 완전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이 말씀 들어야 됩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열어서 하늘의 마음을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또 이 책 예수동행 오직 믿음 블레싱 캠페인 8번째로 진행하고 계시는 거 아시죠? 많은 분들이 흘려보내주고 계시고 또 사랑을 나누어 주셔서 많은 분들에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재정 때문에 힘든 우리 시골교회 목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 또 간사님들 계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2부씩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해 보시고 또 같이 은혜를 나눠 주실 분들은 플로잉해 주시면 잘 저희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받으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blessing. you.